자,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간단한 내용일지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좀 인생의 초점이 좀 바르게 좀 성경적으로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가 40세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13장에 일어난 사건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의 일이라고 우리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원문을 보면 이 나이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재임한 지 2년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설명드리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대하면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부정평가도 많고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 13장 내용입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주고 자기는 2,000명으로 믹마스라는 곳에 있고 요나단은 기브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믹마스에 있고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고 게바라는 곳에 있는 블레셋 군대. 블레셋은 여기 있는데 이곳에 수비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파견된 부대이죠. 여기를 요나단이 1,000명을 가지고 가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믹마스에 있던 사울이 놀래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피신해 버립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베이스 캠프로 쳤던 곳이고 얼마 전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 때 곳이 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로 갔던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무, 격려, 힘을 북돋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길갈에서 우리 힘을 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극적인 승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 너무 병력이 많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울과 함께 했던 군인들이 모집한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군사력이 블레셋의 군사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 같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세상에 오늘 뭐 읽지는 않겠지만 13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왕인 사울과 아들인 요나단 외에는 철로 만든 무기, 칼과 그 병거를, 이렇게 칼 같은 거, 무기를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여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다고 했던 사무엘마저 기한에 오지 않습니다. 자, 6절, 7절,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전쟁에 나갈 때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야만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둘씩 이탈합니다. 사무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사람이, 선지자는 미리 멀리서 예견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측면으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위급하다는 사실을 멀리서라도 알고 좀 인지하고 그냥 총알 택시라도 타고 왔어야 되는데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생각했죠. 사무엘을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방관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급한 상황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갈등하다가 죽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존망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빨리 제사를 빨리 치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이 빨리 이 위급한 상황에 제사를 드리면 기적처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도식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불사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멀리서 사무엘이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가 저놈이 먼저 드리나 안 드리나 보자 그러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때 도착하고 맙니다. 자, 9절 보십시오. 9절 10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라고 나옵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사무엘이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13, 14절을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니, 한 번 실수했다고 지금 사무엘이 심판을 선언하는 게 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바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로 보면 사실은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 안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문제, 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개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법궤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도 제사, 번제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누가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더라도 블레셋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무리 흩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를 먼저 주관하면서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면 승리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옛날에 법궤도 가져오고 온갖 것 다 동원하듯이 번제 드리고 뭐 기계적으로 온갖 뭐 주술도 했는지도 모르죠. 온갖 것 다 동원해서 승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깊이 들여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대 국가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서 진정한 왕이 계신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 왕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외모가 뛰어나다고, 용맹스러움이 있다고,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가 강하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며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잠언 찾아보십시다. 잠언 9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명철, 슬기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지혜, 인생의 깨달음, 인생의 어떤 슬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한번 이 메시지를 비춰볼까요?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죠? 그 정체성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돈을 많이 벌었다고, 명예가 높아졌다고, 남들과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좀 마음이 편안한 것을 하다고 그것을 드러내는 존재.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요. 하버드 갔어요. 진급이 잘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인간은,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배부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제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병들고 약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괴로움 받는 것, 이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싫습니다. 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싫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인도하신 방법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해 보니, 힘드니, 물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했겠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며 그래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다고요? 믿음 생활하는데 특별함이 없다고요? 특별함은커녕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 있다고요? 아니 무슨 예수 믿는 게 이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믿음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 삶 늘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놀라운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편, 그 자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창조주가 있구나 하고 우리 피조물이 바라보는 때가 언젠가 하면 이 피조물이 한계를 느낄 때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것이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바라보고 늘 돈 생기니까 좋아, 건강 생기니까 좋아, 뭐 생기니까 좋아, 이렇게 살지만 신기하게 그 강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니 약해진 게 아니라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 과정 중에 이것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과 눈물과 고통과 그 다음에 갈등과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재물을 주시면, 명예를 주시면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승리, 명예, 번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부수물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하나만큼은 분명히 드러내는 존재가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더라.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서울대를 넣어주셨어. 에라이, 서울대 가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른 삶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겠습니까? 만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집을 사고 명예를 얻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배부르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 교회 어디래? 그 교회만 가면 다 이렇게 된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바울도 그렇게 따진다면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사람들을 격려하며 자기 인생을 긍정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네, 하나님을 믿는 자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고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마지막 구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놀랍게도 요나단과 함께 한 군인, 이렇게 두 사람으로 그는 개미떼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 그게 14장에 나오는데 그냥 단박에 이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많은 걸 주셨다, 하나님이 뭘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 인생 그래서 경고합니다. 너 아무것도 없잖아. 괜찮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보여주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경제가 불경기 침체기라고 하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속화된 시대에 전도도 쉽지 않은데 개척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경험도 적고 지식도 적고 건강도 약한데 우리 먹고 살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마다 자주 그런데 불안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이번 달 교회 월세나 관리비를 낼 수 있을까? 이번 달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나나 그 성도들이나 좀 우리가 성숙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매달 초마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많은 약점과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이게 제 진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마음 편안한 날도 드뭅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바울이 고백했듯이 어디를 봅니까? 그래서 위를 보는 거죠. 오히려 간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삶이 좀 넉넉해 보이지 않는 삶이 오히려 저를 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 좀 넘치도록 주시면 좋은데 너무 신기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또 감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야, 사랑하는데 뭐 변화된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사랑하셔. 배짱도 좋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이 되어 얼굴이 어둡더라도 우리는 감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야.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혹시 하나님이 액세서리는 아닙니까? 현대인의 액세서리, 기독교, 그렇게 믿지는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감히 우리 인생에서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잘 될 거라고 감히 고백하고 큰 소리치며 이 세상에서 소망과 복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을 통하여 그가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이 달아보셨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고 아무리 용맹스럽고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알고 있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에게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혹시 우리에게 건강이 약할지라도, 혹시 우리에게 지혜나 외모나 재물이나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신다는 사실 속에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내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